자, 야고보서 4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4장 11, 1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제가 1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갈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듣기를 원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졸리게 하거나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형제 자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에 잘 순종해야지,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자, 제가 오늘 쉬운 성경을 갖고 나왔어요. 여기에서 비방하지 마라. 누구를요? 형제. 자, 주변을 쳐다보세요. 이분들이 형제 자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이 헬라어 말이 헐뜯다, 비난하다, 나쁘게 말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비방하다는 것이. 그럼 형제를 헐뜯지 말고, 형제를 비난하지 말고, 형제를 나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쉬운 성경에는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된 자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볼게요. 비방이라는 말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할 때 판단은 비방하고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에서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동일하게 비난하다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도 말이 달라요. 다르더라고. 비방하고 판단은. 왜냐하면 이 판단이 다른 쪽에서는 심판으로도 또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정하다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용례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단.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도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판단이 뭔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나쁘게 말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인데 여기서 판단이라는 이 비방은요 조금 낮은 다른 차원의 것도 있는데 판단은 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걸 좀 살펴보십시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자매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는 것과는 달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나쁘게 험담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요 부분이 지금 판단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뭘 보냐면 여기 잘 봐봐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거라고 나와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지키는 자지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한다면 네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준행자가 아니고 너는 재판관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죠. 그걸 율법이라고 표현하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다 율법을 말씀으로 해서 한번 읽어봐요. 곧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곧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마,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너는 말씀의 준행자가 그렇게 되면 네가 그렇게 말씀을 판단해버리면 너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행동하는 자, 실행하는 자, 말씀을 준행자가 아니고 너는 재판관이 된다는 거야. 그 밑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만드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분이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법이 되게 세우시는 분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정하시죠?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맞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세우십니다. 국회가 입법 기관이라고 그러죠. 그죠? 법을 세운다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입법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재판관이라고 하십니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말씀으로 마지막 때 심판한다고 적어져 있죠? 이 말씀 보셨죠? 여러분, 말씀이 심판을 해요. 마지막에. 말씀이 아까 서두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재판관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자, 크게 뜨시고 저를 보세요. 자, 주변 형제들 한번 봐보실래요? 이분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분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야고보가 쓴 성령의 감동으로 쓴 내용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법을 제정하신 분과 이 말씀을 제정하신 분과 이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분은 오직 이 사람을 구원도 하시고 이 사람을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네가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 형제를 비판하고 헐뜯고 하느냐? 왜 나쁘게 말하느냐?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성숙한 자,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여러분이 볼 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달라요. 이 단어가 그 밑에 3절에서 비판이란 말과 4절에서 비판하는 말하고 달라버려요. 헬라어 단어가 달라. 이거는 디아크리시스라는 1절에 있는 비판은 말인데 그 말은 싸움이나 다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하고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마, 그 말이에요. 지금 비판하지 말라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리기 때문에 그냥 채소만 먹을 수 있어. 부드러운 거밖에 못 먹여.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딱딱하고 견고한 음식도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자하고 다투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어린 자예요. 어린 자는 먹는 자인 성숙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성숙한 자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가 무엇을 말씀으로 진행했을 때 믿음이 어린 자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는 이해가 안 돼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비판하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비판하고 똑같은 크리노라는 그 단어인데, 비난하다, 헐뜯다. 네가 그 영적으로 성숙한 형제를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나쁘게 말하지 마. 지금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 그러면 누구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인이라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에게 있어. 그 주인이 그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우리가 어리거나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겠지요. 주님 그를 잘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예. 거기 보면 10절에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할까요? 단순히 네가 비판하는 것 가지고 네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 메시지도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여기서 비판은요. 크리노라는 방금 똑같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헬라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비판,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것을 그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거기서 또 그 다음 구절의 비판은 분별이에요. 심판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너희가 하는 그 비판을 너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한 자를 뭐라고 5절에는 표현해요? 이 외식하는 자요 라고 표현합니다. 비판하는 자를 외식한다고 말해요. 외식은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하면 자기를 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염색을 하게 되면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외모를 포장하려고 성형을 해요. 성형 수술을 합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근데 주님은 그것을 포장이라고 말해요. 외식이라고 말해요. 꾸미는 거라고 말해요. 과장하는 것도 외식에 속합니다. 포장에 속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네 눈 속에는 더 큰 게 들어있으면서 남의 눈 속에 쬐끄만 티가 있는데 그것을 빼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눈이 잘 보여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것을 빼지. 네가 너 자신을 돌아봐. 더 험담할 그러니까 흠집이 더 많다는 거예요. 본인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봐. 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다른 사람의 네 눈이 잘 보여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때?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헐뜯고 비판할 때. 진짜 무서워요. 왜 그럴까? 자, 보세요. 형제 안에 누가 계세요? 말씀을 만드신 입법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만드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가 만일 말씀을 비판한다면, 네가 만일 말씀을 판단한다면 너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고 재판관이야. 네가 말씀을 세운 입법자야. 그리고 네가 심판자야. 우리가 입법자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시인했고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주의해야 돼.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멸하기도 하신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에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말해요. 내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짐이 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비판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저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건 메시지는 오늘 저한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젯밤에 이빠이 기도, 회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이 말씀을 진짜 찔리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양날선 어떤 검보다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판별해내시나니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말씀을 보면서 울고 통곡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를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나는 얼만큼 말씀을 행동하면서 살아갈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비판하거나 헐뜯거나 나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요 판단은 그 크리노라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이건 심판이에요. 나도 나를 심판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5절에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아까 헬라어 야고보서에 나온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표현을 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 9절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아볼로하고 바울하고를 서로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는 주특기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적하다 이 말 안에 서로 대적하다, 서로 비방하다가 대적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면 대적을 해요. 교만하면 비방을 합니다. 교만을 하면 비판을 해요. 남을 헐뜯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법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은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밑에까지 읽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들으라.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려서 돈을 벌어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난 너무 돈이 벌고 싶어. 나는 어디 가서 사업을 잘하고 싶어. 사업을 벌려서 잘해서 돈을 잘 벌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참 우리 새피조물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입에 달려 있습니다. 말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꿉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거 혹시 인정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내려보세요. 나 인정 안 해. 나는 안개 아니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분. 너무 성숙해져 버리신 건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담이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6,000년의 역사가 흘러왔어요. 6,000년이에요. 6,000년의 긴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0년을 넘게 살았거든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는 엄청 길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이 만약에 1,000년을 살았는데 1,000년에 비해서 50년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짧아요. 여러분, 노아는 500살에 아기 낳았어요. 그럼 400살 이상 돼서 결혼했겠죠. 그럼 50살은 1,000년을 산다고 할 때 50살은 어떤 소년기인가? 소년기도 안 들어가고 유아기예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을 보면 50을 먹었으면 많이 먹은 거예요. 물론 80 드신 저희 아버님이 볼 때는 50만 돼도 날라다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근데 저희 생각에는 50살만 먹어도 되게 많은데 6,000년의 세월을 주님 앞에는 자 이렇게 이게 6,000년의 그 영화 필름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이 지상에서 이 역사를 썼은 필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0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50년은 여기까지 반이면 3,000년, 또 반이면 1,500년, 또 여기서 반이면은 750년, 750년의 반이면 얼마예요, 그거? 300 몇 년. 안 보여. 손이 50년이 안 보인다고요. 그럼 점을 하나 찍어 놓은 경점과 같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잠깐 피었다가 지는 안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 보실 때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잘난 척 한다, 안 한다요? 안 한다. 겸손하게 그분을 섬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너는 오늘 안개로 내가 이 땅에 세웠다 그러면 오늘 그 안개로서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하다가 가시면 돼요. 맞죠? 그런데 이 땅에서 안개로 와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오래 살 것처럼 아주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면 큰일 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주님이 너 숨 그만 쉬어라. 그럼 오늘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가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가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안개 같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잘 알아요. 어떤 자매님이 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 잘 따라다니면서 교회도 가고 예수님도 믿고 그러더니 이 중고등학교 가면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배우면서 이상한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있네 없네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 그러면 그런 사람은 만약에 죽음의 위기를 딱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는 걸 경험하면 그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뒤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하다 이 말이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 여기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교만이 나와요. 거만이 나와요. 거만한 자랑인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랑을 했는데요? 나 이 도시에 가서 나 1년 동안 사업에서 돈 많이 벌 거야. 요렇게 말했다고 거만한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주님이 말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15절에 말해요. 주님께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야 된대. 너희는 안개인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인데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겠고 이것이나 저것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2년 동안 자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 교만한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밑에 헬라어에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 뜻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더라고요. 모든 새 피조물의 계시를 모두 알고 있는 바울이, 만물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겸손한 자죠.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도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얼마 동안은 너희랑 머물게. 내가 지금은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바로 여기를 거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과 며칠 동안이라도 머물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제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돈 버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에 고정되어 있죠. 그지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 이걸 보면서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적인 사람은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나이다.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얘기했어요. 네 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시키겠다고 얘기를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의 뜻, 오직 주님의 뜻이 그 마리아에게는 최고로 중요했던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요, 지 뜻이 가장 중요해요. 자기 뜻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을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자, 그렇다면 나는 저 도시에 가서 1년이나 2년 동안 나는 사업을 벌려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인가요? 영의 생각인가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아까 분명히 위쪽에서 율법을,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말씀을 비판하는 거, 말씀을 비방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입법자이고 재판관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아닌 거야, 그러면. 그러면 입법하는 분하고 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형제를 비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어져서 형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비판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재판관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행동인데요? 육신적인 행동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예요. 이걸 누가 했죠? 하와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야 돼.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지가 심판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행동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다 원수예요. 원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적인 자예요. 우리는 준행하는 자라니까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라고요. 그럼 봐보세요. 나는 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사업에서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육신적인 말을 뱉어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쓰는 것.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그냥 알아요. 이러면 결국은 하나님 자리를 하와처럼 넘보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결국 하와가 같은 행동을 저질러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행동은 이래요. 그래서 육신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영의 행동은, 영적인 행동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영입니다. 아시죠? 여러분과 저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영이 되었어요. 영이 되었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의 말을 해야 되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영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왜 영이 육신을 따라 행동해야 하며 왜 영이 육신을 생각합니까? 육신대로 생각합니까? 영인데, 본질이 영인데, 영이면 영처럼 생각해야죠. 영이면 영처럼 행동을 해야죠. 영이면 영처럼 말을 해야죠. 영인데 왜 육신처럼 말을 할까요? 본인이 영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저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어젯밤에 너무 깊이 알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구나. 하와가 저질렀던 범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자리에 내가 서는구나. 왜냐하면 그 형제 안에 말씀을 만드신 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대항해서 서버리는구나.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합니다. 선한 말을 할 줄 알아요. 주님의 뜻이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어디도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은 주님 뜻이에요.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이것과 반대쪽으로 가버리면 주님 뜻이 아니죠.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주의하세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이 딱 들어가 버리면 주님 뜻을 물어보는 걸 안 물어봐. 왜 그럴까요? 일단 불안해. 혹시 못하게 할까 봐.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냥 돈 벌고 싶어요. 나 좀 돈 벌게 좀 놔두세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제 성향이 그래요. 이 말이 영적이에요, 육신적이에요? 네, 육신적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개라는 걸 잊지 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육신적인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는 잠깐 멈춰요. 멈추시고, 나 안개구나. 딱 생각해요. 나 안개구나. 그래서 주의 말씀에는 뭐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여기 4장에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싸움이 어디서 났어?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는데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가장 큰 문제는 욕심인 것 같아요. 하와도 욕심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욕심을 내지 맙시다. 아멘. 육신의 욕심을 내지 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과 세상을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요. 주님이면 주님이지 세상이면 세상이고, 그죠?
항상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뒤로 밀리진 않아요. 항상 첫 자리가 주님이십니다. 첫 자리가 주의 뜻입니다. 이게 첫 자리가 되어야 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두 가지를 적용합니다. 첫째, 형제를 비방하지 말자. 형제를 비판하지 말자. 형제를 헐뜯거나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은 재판관이 주님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될 그 자리에, 재판의 자리에, 입법자의 자리에 절대로 우리는 올라가지 말자. 정하십시다. 아멘. 절대로 그 자리를 넘보지 마십시다. 그거는 마귀가 넘봤던 자리예요. 그 교만의 자리. 여러분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돈을 벌려고 나갈 때 주님께 묻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가지도 않으면서 떠나버리고 돈을 벌러 나간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의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말과 행동이 이렇게도 무서운 거예요.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악하지만 주님 뜻을 묻지도 않고 지 멋대로 지가 주인 돼서 예수님이 주인이라 예수님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데 지가 예수님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라고 자기 맘대로.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쓴 거예요. 이렇게 육신으로 하는 행동이 무섭더란 말이에요. 이 육신적인 말도 무섭고 행동도 무서워. 육신적인 행동은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생각한 것의 결과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혼자 말을 했고 누군가 상의를 했고 그리고 결과만 나올 뿐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걸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지 마요. 절대로 자서는 안 돼요. 잠자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요. 마귀 밥 됩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해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말, 육신적인 행동은 하나님과 원수라겠고 원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 자리에 서버린다는 거예요. 하와처럼.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뱀이 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행동은 뱀의 종로로 단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정말 무서운 거구나.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영이 되게 하셨어요. 영이 되게 하셨으면 영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이 먹는 음식이 말씀이잖아요. 영의 입에서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집에 무엇이 있어? 근데 저 지체가 너무 어려워. 그럼 나는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집에 있는 음식을 나눠줘야 돼요. 집에 있는 무엇인가를 나눠줘야 돼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아, 이거 안 좋네? 그러고 나는 넘어가는 거야. 근데 너는 이미 죄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부지런히 선을 행해야 되겠죠. 부지런히 해야 돼요. 누군가를 차를 태워다, 지체가 같은 자매들이 우리 교회는 차도 잘 태워줍디다. 근데 저 자매 차를 태워줘야 되는데 내가 선을 행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쌩 가버렸어. 그럼 죄악인 거예요. 심각하죠. 저 사람한테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인사를 해야 돼. 근데 모른 척하고 갔어. 죄악이에요. 죄라고요. 내가 진짜로 내가 몰라서 그랬으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내가 알아. 저 사람한테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데 저 사람에게 이것이 너무 필요하고 나의 인사가 저 사람한테도 위로를 줄 수 있는데 그게 선이라는 걸 뻔히 알아. 근데 안 해. 죄악인 거예요. 작은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놓친 거예요. 누가? 내가, 제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아, 진짜 형제 자매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업신여기지 말아야겠다.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겠다. 왜냐하면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을 비판하는 거라고 말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행동하는 자, 준행하는 자지 절대로 말씀을 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